7권인가 8권을 내용을 있는데 이것이 아주 깁니다. 내용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별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황금으로 지은 집입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일 텐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곧 타락하니까요. 이제 곧 타락하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서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꼭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우선 오늘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고 그 전체에 있는 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세하게 더 살펴보게 되면 살펴보고 아니면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할 때 여러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만약 적국에 패하여 붙잡혀 갔거들랑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내용들이요, 사실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원하는 만큼 이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굳이 말하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주께 와 있습니까? 찬양이라는 것도 참 우스운 것이고요. 어느 분들이 이제 만약 교회나 하나님 앞에나 저에게나 만약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연애 보셨어요? 연애 보면은요, 사랑의 감정이 그에게 들면은요 몇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해서 눈길이 잘 떠나잖아요. 자빠지면 잡아주려고 신경 쓰고, 추면 옷 벗어주려고 신경 쓰고 전화 안 벗어줘요. 나올 때 옷 준비해갖고 나오지 제가 벗어주게 될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도요, 결혼해서 제가 벗어줬어요. 야, 진짜 상판이 이수정 씨네 집에 우리 천막 쳐놓고 우리 수련회 갔잖아요. 그때 우리 김홍희 집사님, 우리 강동우 성등이랑 막 뺑뺑 도는 춤도 추고 막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제법 많이 갔어요. 우리 청장년 한 40-50명 갔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저는 텐트에서 잤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긴팔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잤는데 제가 추리닝을 갖고 왔는데 제가 그걸 사모님 주고 그날 밤 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벗어서 나달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처녀 때 데이트할 때나 옷 안 입고 있을 때는 옷 좀 줄 거예요. 그냥 그러고 제가 그냥 가지만 결혼해서는 제가 주죠. 그런데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요, 사랑하면은요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맛있는 것을 사 먹게 하고 싶고 그것을 먹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해봤잖아요.
어느 때 반찬이 좋아지냐, 어느 때 남편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이상해지냐, 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야 반찬도 좋아진답니다.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 지을 마음이. 그런데 너는 못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보고 헌금하라 소리는 안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요, 다윗 왕이 헌금하고 모아놓은 그 헌물로 성전을 짓고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성전 보물창고에 잔뜩 갖다 놨어요. 전 정말 마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정말 마음이 없는 분들이 꼭 마음이 있다고 제일 많이 말하거든요. 이거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마음이 있는 분이 마음이 있다 이야기 안 하느냐? 행동을 보이고요, 삶 속에서 보여요. 다윗 왕이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인류 최고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가문이 있다면 다윗 왕 가문이에요. 근데 그 축복을 성전 짓겠다는, 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이 옮겨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는 우리의 말은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천해야 해요. 아까 찬양 중에 이런 것 참 말씀 좋더라고요. 저 찬양. 절대 변하지 않는 분.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연초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좋냐?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기 편한 대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배우자, 부모님, 대통령, 임금님, 친구, 다 변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사람이 만나본 이래로 지금부터 그분의 적용 원칙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매번 계십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돌이키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돌이키시면, 물론 솔로몬 왕은 본인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오늘 제가 또 스크랩 하나 했잖아요. 카탈루냐의 비극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쪽 우두머리 이름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겠죠. 카탈루냐라는 데가 스페인의 속국이었다가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95%가 스페인어를 못하고 카탈루냐어를 자기 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르셀로나가 그 카탈루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방자치 수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 경상도 도지사가 우리는 독립하자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카탈루냐의 독립이 나의 꿈이었구나. 이런 말 하면 표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잘해야 돼요. 저보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라나 누구께서 옛날에 그렇게 빨갱이인가 그거 좀 했다고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럼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저 못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저를 찍어주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제 아내 이렇게 하니까 표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표 막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독립합시다. 그래가지고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징계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 그렇게 하겠다. 엄포를 떴는데 강하게 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투표를 강행해가지고요. 90%가 몇 %가 찬성해가지고 독립하기로 했어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래놓고 자기는 의식이 자기가 있었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카탈루냐의 독립을 꿈꿨다고 하는 사람이 벨기에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거기 계셔요. 하나님처럼 편한 대상이 없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분의 마음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체가 그분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리라 계속 그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 규정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마음 모르는 사람은 IQ가 저보다 반 이하이거나 제가 100이 안 되는데 50 이하이거나 아니면 그는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듣는 습관이 있어서 전혀 모든 통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극히 사탄에 사로잡혀 완악한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삶의 전체로 인정되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언제나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셔요. 아주 쉬워요. 아이 낮춰서 천국 가고 낮춰서 천국에서 높아진다는데야 그거 못합니까?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는 교만해봐야 누가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낮추면야 그냥 그러려니 다 하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여기 솔로몬 왕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나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적은 광야 40년 동안이에요. 정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때는요 어쩔 수 없이 매번 전쟁도 해야 되고 매번 음식이 잘못하면 없어질 것 같고 또 모세가 떠나면 혹시 만나도 없어질 것 같고 또 물도요 시시때때로 있다가 없다가 자꾸 그래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 중심으로 있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60만 명 하나님이 다 죽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성막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만한 모든 지역으로 쳐서 둘러서 진을 치고 언제나 성막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가 첫사랑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첫사랑이에요. 그러나 성전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좋은 말씀을 우리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아까 우리 살펴본 그 8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좋다고 했죠. 여러분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복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진이가 매번마다 쉬었는데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가 시간에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 새벽에 웬 고생이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기 늦게 10시 반에 도착할 때 밤늦게 두탕 뛰느냐고 또 오후에 또 나가가지고 두탕 뛰고 밤늦게 끝나고 올 때 내가 늦게까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된다고. 그때마다 시험 든대요. 그래서 내가 두탕 뛰는 종신이에게 너 11조 열심히 해갖고 교회 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고민이 한 탕 더 뛰려고 지금 고민하는 중이지? 젊을 때 일하세요. 돈 보세요. 정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만났던 애들은요, 돈 벌어가지고 많이도 벌어요. 제가 눈이 확 돌아갈 만큼 많이도 벌어요. 다 벌어서 몽땅 술집 가서 여자들한테 다 써요. 평생 하나도 못 모아놔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 왜 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또 인정한다는 전도사님을 한 번 뒀어요. 그것도 문제야. 뒀더니 금방 우리 그중 여자같이 생긴 여자 한 명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여기다가 모세의 혈관이 터지도록 만드는 거고. 아이, 권사님이나 저는 알지. 딱 보면 모세의 혈관이 왜 터졌는지. 그럴 때 또 영어 배우들은 또 이렇게 목티 입고 그렇게 다니죠, 여자들. 그죠? 그때 그분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살기가. 저는 1년에 97만 원. 근데 그분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고 했어요. 만약 그때 11조만 했으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1조를요,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난 전도사님들이 11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순봉교회는 그 속상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줄 때 아예 11조 떼고 줍니다. 사람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아유 마음은 실천해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 근데 언제 그 복에 대한 약속 받았다고요?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우리도 성전 짓겠다고 약속하는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돈이 어디 있어? 제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본대로 보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어요. 성막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사실 그 성전에,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매번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이름을 두기를 좋아하셔요. 그러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라는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거룩한 전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거룩 그러면 가늠하지 않은 거가 생각되죠. 예, 그것도 포함해요. 그러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간음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화내서. 화낸 것은 뭐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라도 물을 먹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싶었어요. 끝까지 참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모세가 화냈어요. 그들은 화 받을만 해요. 하나님도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더 많이 말렸어요. 모세는 한 번 화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간음을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편협지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맞지만 더 폭넓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죄송해요. 끝까지라고 해서 490번 동일 범죄 490번까지예요. 이라도예요. 이런 번을 7번까지라고 했어요. 라도요. 예수님이 까지라고 하셨겠어요? 그분이 올무잡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까지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틀렸을지 모르니까 490번만 딱 말했을까? 아니면 거기에 그것만큼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예? 제 손목 금방 잘 쳤잖아. 아마 마태복음 18장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예,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을 거기에 드리라, 성전에 드리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이에요. 못 찾았어? 7번까지라도네. 봐봐요. 까지라도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스승도 일구이연하더라고. 어떤 스승님이 꼭 시작 전에 오더라고. 헌금 시작 전에. 그래서 야, 네 스승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랬더니 시작 전에 왔는데 헌금. 그랬더니 자신있게 말하다. 얘가 화요일에 일찍 오면, 얘도 늦지 않으면 나도 일찍 올게요. 딱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에 아주 큰일을 뻥치는 거예요. 그러냐 준호야, 스승님을 위해서 제자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이번 금요일 날은 일찍 오거라.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 준호가 꼭 일찍 오게 하옵소서. 못 믿어서 제가 오늘 카톡을 보냈잖아. 오후 1시에. 준호야, 제자가 먼저 본을 보여서 스승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본을 좀 보여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랬더니 네 하고 금방 다녀왔더라고. 오늘 20분 전에 왔어요. 20분 전에. 제가 이제요 20분 전에 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요. 야, 근데 혹시 너 만나는 장소를 혹시 너 2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너 못 만났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 그랬더니 저기 너 사교육관으로 가 그랬더니 여기서 하기로 했다고. 여기서 기다리더라고. 여기 따뜻하게. 그래서 스승님 이제 그 약속을 얘기했더니 1978원 하더라고. 와. 그리고는 또 이제 더 결론은 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준호한테 말했대요. 이번에는 진짜 뭐 같다. 스승님이 그래도 돼? 근데 누구 아들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도 그 스승님이 말할 줄 아는 줄 처음 만나서 과외 시작하는 날 처음 알았대. 자기 스승님이 말할 줄 아는 줄은 그때 알았대. 이 형이 말도 하는구나. 2시간 한 번도 안 쉬더라고. 내가 들어봤더니 저보다 더 잘해. 앞으로 설교시키면 진짜 잘해서 여러분 3시간을 그냥 꽉 잡아놨어. 우리
어디가 성전이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두 번째 거기에 보니까 이제 20절, 다시 보면 20절 같더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하나님은요 주의 전을 주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찰이라고 하죠. 우리를 주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보고 계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서 솔로몬 왕이 단락마다 제목별로 다시 주께 나와 기도하면, 또 뭐 만약 24절로 친다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또 26절로 치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 창립이 영원하고 하는 것에도 나오는 것인데,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기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는 앞에 수식한 그 여러 내용들이 다 마지막에 그러한 이방인마다 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죠? 마다, 그들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 나의 성산, 거룩한 산,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을, 주의 전을 성산이라고도 했지만 무슨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 그들이 와서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저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지금 우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우리예요. 우리를 향한 예언이에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저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번제와 시작. 그들의 번제와 번제를 나의 집에서 너의 먹게 되리니 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니,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전은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만민이 제사 드리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도 제사니까 뭐 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꽉 찍어서 기도하는 내 집. 기도가 제일 의미로운 거예요. 기도는 나의 것이 없어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얻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것은 내 덕인가요? 주신 그분의 덕인가요? 대통령이 가서 청원했더니 대통령이 들어줘서 혹은 임금님이 들어줘서 그것을 해결해 줬어요. 청원한 내 덕인가요? 해결해 주신 임금님과 대통령 덕인가요? 바로 그 의식을 잘 갖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다윗 왕에게 무슨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이 하셨죠?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는요, 너는 못 짓지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 두 번째, 이전까지는 계속 왕이 바뀌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가문이 다른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안 하고 너에게는 이제는 네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 손으로 지금 이루어 드렸습니다. 오늘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금 이것을 이루어 드린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건가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가? 솔로몬 왕이 지었거든요. 다윗 왕이 헌금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부분에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달라요. 신앙이 확실히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다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헌금과 헌물이 어느 정도 많았다고요? 세계 최고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금은 폐물 그 많은 것들을 성전 보물창고에 갖다 그득 채워둘 만큼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헌금한 다윗 왕이 또한 그 백성들이 한 것이 더 많다고 그랬죠. 전번에 약 3대7로 백성들의 것이 많다고 제가 성경 기억나십니까? 왕이 한 3 했더라고요. 백성들이 7 했어요. 그래도 왕이 3한 거 굉장히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와, 좋다. 여기서도 어느 분이 3하면 그것도 좋겠다. 우리 옛날에 어떤 집사님 난 결혼하면 10분의 3 하겠다고 막 그래서 몇 번 13조가 했어요. 그러다 좀 힘들다고. 그 실제 했어요. 아니 실제 했다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그걸 안 주기로 그냥 뒀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뭐 그 안에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10분의 5 한다고 해도 했을 건데. 너무 이뻤으니까 아마 그냥 내가 한 번 보고 뿅 갔대요. 자, 근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7절에 다윗 왕이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그때 다 해놓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야, 우리도 저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다른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 다 보니까 다윗 왕은 정말 드리고 저말했잖아요. 드릴 수 있는 분은 저말하는 분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생전에 혹시 글로나 혹시 간증으로나 뭐 들어볼 수 있었겠지만은 글쎄 실제 다윗 왕만큼 저렇게 들여놓고 저 말씀을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저 말은 꼭 누가 한다고요? 진짜 하나도 없는 분이 천지는 하나님 거래. 날마다 그래요. 그 천지는 하나님 거라 다 뭐 우리 건데 뭐 우리 아버지 건데 뭐 그러니까 내는 안 가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가 그 믿음 대단해서 자,
우리는 드리고도 저 말씀하고 있어도 저 말씀하고 없어도 저 말씀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많은 말들 표현하지만 가장 깊은 속에 원망과 미움이 그득한 분들이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로 그러고. 그런데요, 말로 표현 안 하지만 매번 예배 와요, 매번 헌금해요, 매번 봉사해요, 매번 전도해요, 매번 기도해요. 근데 그분들은 별로 감사도 안 해보니까, 아니 더 감사해야지. 우리 목사님께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진짜 감사해. 그 삶이 감사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밀고 당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좋아요. 변덕 안 부리셔요. 그래서 좋아요. 그분이 뭐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좋아요. 내가 하나고 벌 받을까 안 받을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몰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 다 알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거 다 알지. 그걸 몰라요? 그거 참 희한하지. 그 모르시는 게 목사님들에게는 좋죠. 목사님 하기 좋으니까. 계속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꼭 이사가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저도 설교해놓고 잊어버리지만 물어보면 하나도 몰랐다가 내가 다시 한 번만 또 하면 한 번만 날라나 한다고 그러고. 이런 거 뭐냐. 지난주 설교 은혜스러웠죠. 근데 뭐 하냐고 물어보면요, 글쎄 뭔가는 좌우지간 그때 잠도 잘 왔다고, 잘 잤다고 뭐 이러지. 은혜롭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남은요 몰라요. 내가 이거 대놓고 이게 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아니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좋아요. 사람은 몰라요. 옷 사다 주고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안 좋아해요. 돈 주세요. 뭐 선물 사다 주고 좋아하려나 안 좋아하려나. 안 좋아해요. 돈으로 주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너무 염려스러우면 돈으로 주시라고. 그렇다고 돈으로 주면 또 안 돼요. 자, 아니 돈으로 주세요. 부모님들은 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내 행동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모르셔요? 이게 모르면 진짜 이거 안 되는 건데, 저보다 알 수가 반이거나 사람 말을 못 알아듣거나 정말 저주받아 사악하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은 다 할 수 있어요. 다이당요 다 드린 다음에요 저고백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헌금하고 고백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록펠러도 저만큼 헌금하지 못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저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왕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저런 말을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하시사 은가와 영과 사기와 영이가 주의 찾아사오니 전체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으리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찾아사오니 주는 부사 만물의 머리시니라. 저는 저 중에 특별히 주권이라는 표현하는 것도 더 놀랍다고 그랬죠. 왕이 내 맘인데 근데 주권을 하나님께 속했다. 멋있잖아요. 왕으로서의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12절 시작. 주와 네가 주께로 말하고 또 주는 만물의 지켜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보세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께 제가 도로 드렸습니다. 이야, 그 다음 15절 16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남녀와 고린들이라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따라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기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 전축하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께서 사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저축해 왔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나 저축한 것도 주께로부터 왔대요.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나이다. 예,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봐요. 숨김이 없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정직한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저히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전하여 있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저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의미를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하는 마음이 아닌,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넘쳐서 감사해서 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드리겠다고 약속한 방법만큼 드린 것도 정직인 것 같아요. 다시 또 돌아가 볼까요? 이 성전을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가? 직접 지은 것은 솔로몬 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시간이 우리 빨리 알아봐야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우선 한번 봅시다. 5절부터 이제 계속 4장 계속 볼 거예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받아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들이라. 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무슨 파라고요? 예수파. 예, 예수파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파는 무슨 파라고요? 서울 흰파. 예, 뿌리가 흰 게 길고요, 위에 파란 게 짧아요. 그 품종이 서울 흰파예요. 이거 개량한 거예요. 제가 원래 축산가를 가려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품종을 내가 외워뒀어요. 서울 흰파. 밑에가 길고, 그 밑에가 기른 게 좋죠. 하얀 부분이. 그래서 서울 흰파. 그래서 저는 서울 흰파를 좋아해요. 각자 누가 더 낫다고 교회가 분열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은 주께서, 저기엔 더 큰 문제가 아볼로가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고 창립자고 아볼로는 그 이후에 담임 목회자예요. 베드로는 순회의 전도사. 근데 뭐 베드로의 영향력이야 뭐 그때 하늘을 찌를 때였으니까 한 번만 왔다 가면 교회가 휘청하죠. 금방 그의 팬들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분열하네요. 그럼 베드로가 안 오는 게 좋아요. 아볼로도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래요. 6절부터도 계속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신님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물 주고 심으면 당연히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렇게 꼭 잘 되진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식수, 이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사대로 각각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수고한 사람들은요. 8절 9절 시작. 신님이나 물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가 더 귀하냐 물주니가 더 귀하냐? 그럼 고린도 교회에 심은 자는 누구요? 바울 사도. 물주니는 아볼로. 각각 상 받는데요. 그러나 사상에 가면요 아주 단호합니다. 사상에 가면요 아비는 한 명이다. 스승은 여러분일 수 있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의 아비다. 그러므로 나를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그 이후로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평생 방문하지 않기로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못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요즘 정치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출마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폭동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게 일으켰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본인이 군중을 흩어지게 하고 혼자 기도하죠. 그래야 왕이 안 되죠. 제자들이 있으면요 군중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싫어가지고 그냥 왕으로 모시려고 제자들이 더 달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러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더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별로 그런 지도자들의 말은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도 돼야 돼요. 그렇게 됩시다. 시간이 가서 이곳은 다시 다음 주에 더 3장 4장 이 전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우리 내재되어 있어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께 행하면서도 빚진 자 심령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수고했다 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있죠. 내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죠. 그건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질병이 오게 하고 하는 것들은 귀신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은 사탄의 속습니다. 그건 더 큰 원망,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에 가까운데 시편 33편 1절로 하는데 찬양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에 마땅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찬양이라면 자꾸 이 반주하고 노래하는 걸 생각할까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심령이 정직한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아주 재밌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그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일찍 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때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세계에서 제1의 사도들로 인정받고 있는 때였어요. 그 역적 인정받았어요. 그 누구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에게는 어떻게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야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겸양지덕은 제가 뭘 그렇게 이런다고 해서 겸양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본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걸 끝까지 부인한다든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 끝까지 부인한다든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남자, 지금 누가 제일 힘세죠? 시진핑이요, 트럼프요. 트럼프죠. 지금 붙으면요, 중국 10개 붙어도 미국 못 이겨요. 진짜입니다. 중국, 소련 다 붙어도 러시아 다 붙어도 미국 못 이겨요. 트럼프예요. 제일 힘신 거 인정해야지. 내가 무슨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그게 겸양한 게 아니에요. 인정은 하는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게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시작. 그러나 내가 알아야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것보다 나와 힘쓰였으나 내가 그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 세계 최고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인식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우리도 복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 함께 충성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못했어요. 얼마 남지 않으니까 더 좋죠. 1년 내내 수고하려니까 힘들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 충성하는 데가 더 좋잖아. 그렇지? 야, 똥배 맞지? 야, 이 똥배야, 안 오다가 이게 다음 주 사계에 온다니까 다 와가지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 왔어 이러려고. 잘했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서로가 보탬이 되는 거야. 그게 서로 진보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냥 내가 사용한 거야. 너무 서운해하지만, 응? 그럼 그건 좋은 거예요. 서로 나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이려고 하고 나의 진보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좋은 교제예요. 교제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할 때도 한다고 그러고 할 때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매번 보고를 잘 안 하니까 내가 잘 모르지. 보고해도 또 까먹고, 그지? 그지? 목사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지? 잘 까먹어요. 그러나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 준 거
헛되지 않았어. 내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수고했어. 제일 많이 수고한 것도 인정했다고요. 근데 그것도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도 못 하더라고요. 기도도요, 어느 때는 잘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되잖아. 어느 때 잘 될 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안 될 때는요, 성령님이 오늘은 성령님은 안 도와주셔서 안 되는 건가? 그때 또 뭐야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귀한 저 신앙이 우리들 속에 흘러 넘쳐서 감사가 넘치고 더욱 충성하는 것이 넘치고 진짜 좋잖아요. 올해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죽도 오래 충성해봤자 2달이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또 이제 또 1월달 되면 뭐 3달이 됐으니까 또 죽도 해보자고 또 제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3달이 되면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안 되지. 2달 죽도록 놀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한번 죽도록 충성해보자고요. 그리고 2달 동안에 또 2번의 또 전도 주일이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좋죠. 그때 우리 전도도 많이 해보고 우리 한번 힘써봐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주께 드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